모세도 성공적인 지도자였지만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성공적인 지도자였어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좀 해봐 크게. 성공적인 지도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은 두 가지가 있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공, 영적인 성공도 있죠. 어떻든 간에 대체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나쁜 소리는 아닙니다. 뭐 사기치고 엉터리로 살고 하는 그런 성공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꿈대로 다 이루어지고 뭐 판검사도 되고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재판할 줄 알고 맞죠? 사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 성공해가지고 이번에 삼성에서 보세요. 상상을 초월한 몇 조나 되는 미술품을 기증도 하고 말이야. 어떻든 간에 이거 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쁘다고 나는 볼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성공자,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고 또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고 기쁘고 이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는 188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립된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근데 현재 18,000여 명의 그 학부생이 있고 23,00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남가주 대학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자, 그 대학 미식 축구 우승으로 또 유명한 그런 대학이기도 하죠. 남가주대학교 심리학 교수들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 학교의 심리학 교수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 하면서 5가지를 소개한 글을 제가 보면서 이 5가지를 읽어보면서 맞다, 내가 누누이 설교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한번 참고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소개해 줄까요? 해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여러분들이 이걸 소개해 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5가지. 첫째가 뭘까? 발걸음이 빠른 사람, 발걸음이 빨랐다. 즉 다시 말하면 남보다 발걸음이 빠른 학생이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아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좀 부지런하다는 거지요. 좀 부지런, 남보다 좀 빨리 걸음 걷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천천히보다도 빨리빨리, 아주 중요한 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거든. 부지런하라. 놀고 먹는 사람은 도둑이다. 뭐 이런 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쳤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성질이 되게 급한데, 급하다는 말을 되게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하지만 정확해요. 절대로 덜렁덜렁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급성장한 교회가 되었고, 뭐든지 하면 급성장하는 거예요. 이 부지런하란 말이에요. 게을르지 말고.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들 얼마나 주님이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게으른 자는 어디에 가서 배우라고, 부지런함을?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명언 같기도 하고, 참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 참 우리 인간이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자, 2번째로 서로 앞자리에 서고 앉아도 앞자리에 앉는 사람. 앞자리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설 자리든 앉을 자리든 맨 앞자리를 차지한 학생이 장학생이었고 사회생활에도 나가서 성공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한 거잖아요. 항상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그랬지, 뒤로는 가사도 없잖아요. 멀리 갔더니 뭐하고?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앞에, 너희가 내게 가까이 와라,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가능한 한, 특별히 여러분 일찍 오는 대로 자리 뺏기지 말고,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뭐 거리두기 하면서 앉을 수밖에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 앞에 두 명 앉더라도 이 앞자리에, 우리 최권사님 자리가 아직 명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뺏기나 몰라. 근데 늦게 오면 그 자리에 자꾸 앉은 사람 딴 데 가라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상처 주지 마요, 성도들. 어떤 분들은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내 자리하고 저리 가라고 하고 상처 줘갖고 교회 상처 받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나한테 걸리면 당신부터 멀리 가라고 그랬어 내가.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 자리가 없어요. 맞잖아요. 먼저 오는 대로 좋은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오면 준비기도 더 하고 자세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이 앞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그랬어요. 참 놀랍죠? 강의할 때나 연설을 듣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간에 딴청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어디 진동 오면 어디서 왔나 보고 뭐 이렇게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딴청 부리지 말고 눈동자를 딴 곳으로 돌리지 말고 딴 생각도 하지 말고 진짜 지금 오늘 개돈 내야 되는데 뭐 설교 시간에 별 생각을 다 해요. 그건 안 돼요. 눈동자를 딴 곳으로 돌리지 말고 앞을 똑바로 쳐다보는 학생들이 되게 성공했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봐라. 앞만 쳐다보라. 앞만.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말씀 있는 강단. 구약에 말하면 성소 지성소. 앞을 향해 바라보는 거죠. 맞죠? 자, 네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딱 보니까 매사에 부정적이지 않고 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다 긍정적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또 병 들었으면 이 병은 못 산다는 거야. 나 죽을 수밖에 없어. 언제 죽을까? 슬프다. 이게 부정적인 뭐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헛걸음질해서 딱 떨어질 때, 높은 바위에서 떨어질 때 떨어져서 머리 깨져갖고 피 흘려서 죽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미리 이미 떨어지는 순간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죽었구나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호랑이가 물어가도 뭐 하면 산다? 아는 건 참 많네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이해하셨죠? 다 딱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공감하지요. 주변 인물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세요. 교인들을 봐도 저 사람 왜 이렇게 딴짓해, 저 나쁜 사람 그러지 말고 저 사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라고. 저런 속에서 장점이 있어. 아멘 해보죠. 멋있잖아요. 긍정적인 사람. 사람이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 같으면 저래 갖고서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란 말이야. 맞아, 저분은 평생 말에 실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를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치고 바란 말이야. 사람을.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게 긍정적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지겨워, 설교 왜 빨리 안 끝나, 왜 이러지 말고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게 다. 목사가 무슨 설교하면 오늘도 나를 치는 설교하네. 그 사람들은 저주가 와요. 축복이 아니고요. 목사가 할 짓 없어서 단에서 치는 설교예요. 오늘 나보고 하는 소리야. 아니, 목사가 그 수천 명 성도들 가운데 자기만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그런 또라이 목사입니까? 착각은 자유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긍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전부가 부정적으로 보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항상 긍정적으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뭐 하는 사람? 스마일. 잘 웃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웃는 사람. 기분이 좋아도 때로는 속이 상해도 잘 웃는 학생들을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성적 장학금을 받고 사회에서 나가서도 대성하더라, 이거예요. 그 유명한 대학에서 성공한 학생들을 보니까 5가지로 딱 추렸다는 거죠.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죠? 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에 나와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에서 원수들을 눈앞에 둔 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잊지요. 모세가 이제 끝났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모세도 성공적인 지도자지만 또 그 후계자 여호수아도 성공적인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그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지도자의 길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첫째 답이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아야 한다. 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사명 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죠. 네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맘먹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미 배웠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7절,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주는 이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거 딱 들고 가니까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잖아요.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왔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일까요? 1절로 2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약속의 땅, 적과 꿀이 무슨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오늘날의 주의 종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지도자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잘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온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주저앉아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게 해줍니다.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보시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향 없이 싸우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무언가?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본이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도해야 할 사명, 기도해야 할 사명, 누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근데 또 더 나가서 나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특별한 사명은 또 있겠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스도스 출애굽할 사명이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 나가야 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고요. 아멘 하시죠? 이거 아셔야죠. 자, 마무리하면서 그 은혜 받았죠.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갔다. 그 아시죠? 그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로 9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정복해야 할 광활한 땅과 원수들을 생각할 때 심히 답답하고 두렵기만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예요? 3절 4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한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는지 5절, 7절, 9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읽어온 줄 알고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사명을 갖도록, 그리고 그 사명과 용기를 가지고 일하도록 3번씩이나 오늘 여기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런 말씀을, 담대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3번씩이나 연거푸 나오거든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인간을 의지하지도 않게 되고 비굴한 자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어떤 강한 원수 앞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탁한 게 있죠. 사명 지도자들에게 꼭 가져야 할 사고방식이 첫째가 그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흔들리지 마라.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읽어주셨죠? 5절로 특별히 11절까지 쭉 나오죠. 예?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지키라. 붙잡고 살아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해하셨죠? 그렇게 될 때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 기적을 이룬 것 같이 네 눈으로 봤지 않느냐 그거요. 홍해바다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터져 나오고 다 봤지 않냐. 그거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영권을 주고 너에게도 그렇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가른 것 같이 여호수아도 요단강 갈랐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렇게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역사하시겠다. 이 말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도 역사하신다고 모세에게 사명 줄 때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하시다?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동일하신 하나님. 믿어지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보장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하나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담대하고 있느냐? 항상 불안에 떨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초조하고 사는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혹시나 구원에 대한 회의감이 있거나 잘못된 일에도 정말 걱정하고 살진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 맞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 훈련이나 무기가 필요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와 능력의 셈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악한 원수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창과 칼과 이런 무기 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디서 엿볼 수 있죠?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어린 소년이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 부숴버리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무기 갖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마요.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뭐 신앙 연조가 깊으니까 이러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니까 그럼 저는 끝나요, 인생이. 맞습니까? 이거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우리가 지혜와 능력의 셈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자르나 우르나 지추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문 7절에 그렇게 될 때에 결과는 뭐가 와요? 7절 형통케 하리라. 8절까지 맞습니까?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길은, 지도자들의 길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로 18절에 나오죠. 즉시 따라줘야 된다.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는 먼저 중간 지도자인 유사들 참모들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요단 2편의 기업을 약속받고 방관자가 되기 쉬운 루벤, 장자지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2절로 15절에 나오죠. 답이요. 집에서 꼭 찾아봐야 돼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말씀에 따라 처자와 가축은 이편에 두고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싸우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믿음과 확신은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백성들의 마음에 뭘 줬어요? 용기를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참 진정한 지도자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주변에 저 사람은 중직인데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그런데 그 사람만 만나면 기가 빠져버려. 그 사람 만나면 회의에 빠지고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항상 교회가 싫어지고 목사가 싫어져. 왜? 그 입에서 부정적이고 목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하고 기독교는 뭐 이래 비판적이고 막 이러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항상 소망을 주고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자가 지도자예요. 오늘도 공무원들 왔을 때 내가 교회들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받지 않느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제일로 잘 지킨다, 방역수칙을.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안 돼. 그래도 자기들도 알아요. 사이비성 있는데 좀 비정상적이지 않는 데서 자꾸 생기는 것은 가봐라. 자기들끼리 비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도 가끔 벗고 막 그냥 대화하고 얘기하니까 이런 거지. 방역수칙 잘 지키는 데까지 이렇게 피해 주지 마라. 내가 오늘 얘기를 해갖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보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딱 그 사람들이 3명 들어올 때 8시쯤 들어올 때 이미 우리 그 지역장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딱 나와서 공무원이고 뭐고 간에 오자마자 열책하세요. 그러니까 저가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오자마자 공무원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적으라고 하고 열책도 하라고 하고 그런 교회들처럼 방역수칙 착실하게 안 지키는 교회 없으면 압니다 이러더라고. 누가 됐든 간에 대통령 지나가다 저기 교통법규 어기면은 애국 같은 데 나라 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지 딱 꺾잖아요. 맞죠? 자기 법대로 잘 지키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준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교회를 이상하게 보지 마라. 교회들이 제일 잘 따르는 것이 기독교다. 내가 이렇게 보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갖고 대화를 한 3분 5분 하고 나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에 빠진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죽을 것 같은데 살 것 같이 느껴지고 가잖아요. 맞죠? 망할 것 같은데 대화하고 나니까 성공할 것 같다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용기를 줘야 돼요. 소망을 주고. 그게 진정한 지도자들이라고요. 확신을 넣어주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가지고 확신을 주란 말이에요. 사람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라는 거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믿음을 갖고 사명감 있게 일을 하라고 하면서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16절을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힘을 다해 싸울 것을 서원하고 17절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을 맹세했고 17절 보세요. 그를 힘써 격려하고 18절 사랑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저들이 여호수아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종,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 어째야 내가 이런 일이 당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동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순종은 지도자를 힘있게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빌립보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도자를 힘써 격려하며 잘 협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요, 지도자를 힘이 나게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샘을 얻게 하는 그런 성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명받은 지도자로서 상대방이 나만 보면 세임 얻은 것 같아, 이렇게 가져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제 2장은 또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상 예배와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있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4월달 한 달 도우셨으니 5월달도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임마누엘 계속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월상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매월 첫날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새벽기도, 내일은 토요일은 철야 때문에 새벽기도 없기 때문에 금요 철야 때 항상 첫날이, 토요일 경우는 토요일이나 주일날 다닐 때는 철야 예배 때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각색 불치의 병마를 다 고쳤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여기 계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